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성령님 초청하며 함께 찬양하십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질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질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질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질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질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좀 주위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함께 격려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힘냅시다. 시작.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당신을 일으키십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고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있어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하고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있어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끝이 내려주시오. 내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하얀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의 손앞이 진득 쫓기네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그 추한 모든 죄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한 번 더 은혜의 손앞이 은혜의 손앞이 흡족히네 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그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 아멘.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 자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영광의 물결에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뻐하며 왕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의 창조자를 높입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의 창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삶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 성령님, 하늘 가르고
손 들고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성전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결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뜻을 쫓아 다시 한번 사랑하겠다고 결단한 오늘 이 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에 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다시 신앙 세우기 말씀에 관하여 이제 네 번째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영적 성장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 국민일보에서 우리나라 성도들을 향하여 통계를 낸 통계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는지에 대한 통계였어요. 그 통계에 의하면 일주일 동안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또 그것을 적용하는 사람들의 시간을 통계해 봤어요. 통계에 의하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주당 2시간 37분이 나왔어요. 집사님들은 1시간 27분, 일반 성도는 52분. 여러분, 왜 이런 통계가 나왔을까요? 성경을 너무 우리가 안 보거나 또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전의 통계였으니까 코로나 시대가 단 다음에는요 훨씬 더 줄었겠죠. 여러분은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죠. 새벽 기도 끝나고 새벽에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카톡 울리면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해서 일부러 낮 시간 여러분 아침 시간에 일부러 그렇게 또 말씀을 전해드려요. 그래도 새벽 예배에 나와 말씀을 만약에 듣는다면 새벽 예배 30분 말씀 듣고 30분 기도만 해도 적어도 일주일에 한 5시간은 들을 수 있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까지만 합해도 적어도 일주일에 7, 8시간까지는 충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는 시간이 2시간 37분이다. 이게 충격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그죠? 교회 중직자들이 성경을 또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에 2시간 37분
우리가 보거나 묵상한다. 나머지 시간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하고 무엇을 보고 무슨 시간을 많이 갖느냐라는 거예요. 정확한 기준은 아니지만 현 상태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표현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더불어 사는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죠. 심지어 그 말씀이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손으로 직접 쓸고 필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늘 목사님들이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릴까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믿음은 뭐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죄인의 몸으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부모님의 말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이 우리에겐 더 먼저 들어요. 유대인들은 엄마 아빠보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더 먼저 가르친다라잖아요. 대단한 민족이죠. 여러분, 우리는 육의 사람, 즉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된 사람으로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라거나 그렇게 믿음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모태신앙이 아닌 경우에는 더더욱 더 그런 환경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자랐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상황들은 뭘까요? 세상의 판단, 세상의 기준, 육의 모습이 훨씬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오직 육만을 위해 살아가죠. 육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육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을 위해서 그것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보다 더 완전하고 아름다운 고상한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가 깨져야 하고 부서져야 하고 깨우쳐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현 주소지만 우리의 본향, 우리의 본질은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 백성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적으로 대한민국 백성이지만 우리는 천국 백성인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결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 그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뭐예요? 부모에겐 가장 큰 아픔과 고통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지 않아요.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언제입니까? 다른 아이들은 막 키가 크는데 내 아이가 작을 때, 다른 아이들은 막 성숙해 가는데 우리 아이는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을 때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는 거 아십니까?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어느 심리학자가 하는 말이에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지랄하면서 우리가 하면 지랄한다 그러잖아요. 지랄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막 자라면서 막 그렇게 사고치고 막 그랬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뭐예요? 성숙해 간대요. 왜 그러냐면 지랄 총량이 있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라서는 그렇게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 이 지랄을 못했었던 아이들은 나이 먹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총량이 있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이 먹어서 사고 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육신의 기준을 가지고 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가 제일 마음 아플 때가 뭐예요? 내 아이가 성장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장한다는 건 뭘까요? 따라합니다. 살아있다. 성장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죽으면 결코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갓 태어나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젖이에요. 젖. 아이가 젖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부쩍부쩍 자라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얘기해요? 아이를 매일 저녁마다 목욕하잖아요. 예? 목욕할 때마다 아이가 막 부쩍부쩍 자라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예. 근데 왜 자랄까요? 어린 아이는 엄마의 젖을 먹거나, 요즘에 뭐 분유 먹고 자란 아이들이 많으니까, 예. 어찌됐든 예. 젖을 먹고 아이들이 성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들도 영적인 젖을 먹고 우리가 자랐어요. 왜 그럴까요? 소화 기능이 약한 거죠. 단단한 음식, 단단한 것을 먹으면 탈이 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뭐예요?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되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단단한 말씀이 아니라 아주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만 먹는 것처럼 소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떡이다,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성장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단계가 3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3단계를 간단하게 여러분 설명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따라합니다.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따라합니다. 받아먹는 단계. 첫 번째 단계는요, 받아먹는 단계예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뭐예요?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울면 엄마가 제일 먼저 뭐 하죠? 젖부터 먹여요. 우리 아이 자랄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마다 첫째 아이는 분유를 먹였는데 분유 먹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분유 먹는 거 왜 힘들까요? 뭐 아기 여러분 다 키워봤겠지만 남편들이 옆에서 분유를 먹여야 해요. 도와줘야 해요. 세상 편한 게 뭐예요? 젖 먹이는 게 세상 편하더라고. 아기가 울면 알아서 엄마가 젖 먹이니까 할 일도 없어. 젖병 삶지도 않고 씻기지도 않아도 되고 편해요. 여러분, 뭐예요? 아기가 우는 건 뭐예요? 젖 달라는 소리예요. 신호예요. 받아 먹어야만 아기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영적으로 살려면 발버둥 쳐야 하죠. 우리가 영적으로 발버둥 쳐요. 배고파요. 먹고 싶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받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하려면 소리쳐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배고프다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육적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첫 번째 단계는 받아먹는 단계예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들도 어떻게 하죠? 받아주어서 먹여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설교를 받아먹고 야 만족하다, 충분하다,
예? 여러분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러나 뭐예요? 주일 한 번으로 만족합니까? 절대 만족하지 못하죠. 그런데 어린아이니까 잘 모르니까 그것으로 그냥 만족하며 사는 거예요. 아직 영적인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의 단계가 무엇일까요? 처음 태어난 영적 아이는요, 엄마가 밥을 줘도 꼭꼭 씹어서 아기 입속에 넣을 때 그 아이가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다 큰 자녀에게 입을 꼭꼭 씹어가지고 여러분 자녀에게 먹으라고 하면 줘보라 그러세요. 엄마 미쳤어?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아이가 뭐 한 거죠? 성장했기 때문인 거예요. 만족하다. 여러분 그럴 자녀가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이제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더 이상 젖을 먹거나 씹어서 먹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와서 가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요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네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의 주일 설교는요 어디에 기준을 맞을까요? 어디에 기준을 맞출 것 같아요? 여러분 주일 설교는? 여러분들이 그 수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목사님의 설교는 특별히 주일날은 어디 설교에 맞힐까요? 모든 성도들이 다 뭐 할까요? 은혜 받을 수 있어야 하는 설교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설교의 수준보다 어떻게 할까요?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약간 어떻게 할까요? 하향으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먹는 분들 중에 불평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분이 조금 성장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더 뭐 할까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프로그램이나 깊이 있는 말씀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수요일 날에는 강의 설교를 하거나 이렇게 금요 기도회 때는 지금 우리가 제가 교육적인 설교를 특별히 그전에는 교육적인 설교를 주일날 오후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이 짧기 때문에 금요 기도회로 제가 이렇게 교육적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찾아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하는 거죠. 주일날 하는 젖먹이까지 먹을 수 있는 말씀보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단단한 음식까지도 찾아 먹을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하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곧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적용하거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주일날 목사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 수용적인 성도들 있잖아요. 성경책도 한 번도 읽지 않고 그냥 목사님 주신 주일날 주시는 말씀 한 번 듣고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성장이 더디고 뭐예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교회 다니는 그냥 문패만 가지고 다니는 성도들. 아직도 어떻게 합니까? 갓난아이 믿음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갓난아이 특징이 뭐예요? 툭하면 아프고 울고. 그래서 갓난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바빠요. 힘들어요. 왜요? 똥도 갈아줘야죠. 배고프면 젖 줘야죠. 필요한 것을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수준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젖먹이 수준으로 받아먹는 수준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일까요? 따라합니다. 스스로 말씀을 찾아먹는 단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까요? 스스로 찾아먹는 단계까지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이 단계로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단단한 음식도 씹을 수 있고 소화할 수 있는 단계예요. 그러나 스스로 찾아먹을 수 있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편식이 되어집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사지분간 못하고 막 먹어요. 그러다가 탈납니다. 근데 성도들 잘 보면 그런 분들 있어요. 특히 요즘에는요, 참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쉽게 말씀을 접할 수 있어요. 유튜브로.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통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찾아 먹는 것과 그 어느 것이 좋은지, 어느 것이 건강한지, 어느 것이 몸에 잘 맞는지를 부모가 잘 어떻게 돼요?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 입맛에 달다고 해서 그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편식되어지죠. 그러다가 탈이 납니다.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골고루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균형을 잃어버리면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한쪽에 편식이 되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한 경우에는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탈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보면은요, 자기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열심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참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찾아 먹어도 어느 것은 달고 어느 것은 쓰고 이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느 분들은 그것을 소화할 수 없어서 좋아하는 것만 막 편중해서 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되면 한쪽으로 빠져요. 너무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너무 원리주의에 빠지거나, 너무 신학적으로 빠지거나.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필요할까요? 신앙은요, 밸런스,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희 교회 와서 6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전하면서 저와 함께 6년 동안 말씀을 매일 새벽마다, 또 지금까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요, 그냥 예배만 와도 성경을 일독했을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 성경을 일독하는 프로그램으로 설교들 짜고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강의도 하고. 그냥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다 오시는 분들은 제가 뭐만 하나 남았냐면 요한계시록, 이제 그거 하나 남았어요. 그거는 이제 사도행전 수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마치고 우리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아이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부모는요, 더 건강하고 좋고 균형 있고 바른 음식을 먹여서 어떻게 돼요? 신앙적으로 건강한 음식으로 아이가 바르고 크고 튼튼하게 만드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누가 제일 잘할까요? 부모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담임 목사가,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님 설교가 맛이 없다고, 밥이 맛이 없다고 어떻게 해요?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꼭꼭 씹어 잘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곱씹고 또 곱씹으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왜 목사를 세우고 목자를 세웠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신앙을 키울 수 있어요. 잘할 수 있어요. 목사가 왜 필요할까요? 그것은요,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 이건 지상 명령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영적으로 잘 성장시키는 것, 이것이 목자의 사명이에요. 예? 건강하게 전문 지식을 가진 목사가 영적 약식을 골고루 가르치고 먹이고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을 골고루 여러분이 드실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 수준에 맞춰서 전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것은 쓴 것으로, 어떤 것은 단 것으로, 어떤 것은 고소한 것으로. 그래서 어느 때는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여러분을 책망하는 설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듣기 거북한 설교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를 책망하는 설교도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때는 막 은혜가 풍성해 감정을 건드리는 설교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을 꼭꼭 씹어 먹으면 다 뭐가 돼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은혜 받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찾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영의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도 영적으로 늘 그분이 키가 자라고 이 땅에서 그분이 성장했잖아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늘 어디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사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늘 토론하셨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영적인 생활을 하셨습니다. 목사도 여러분 어떻게 매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제가 어떻게 공급을 받을까요? 예? 여러분 저 또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고갈함이 있고 힘들고 어렵잖아요. 예? 여러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저도 매일 몸부림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매일 새벽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매일 여러분 말씀 가지고 씨름해요.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자고 싶죠. 근데 잠 안 자요. 목양실에서 계속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그 말씀 가지고 저 스스로를 바라보고 여러분 이 영의 양식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저 스스로가 그 양식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어제보다 믿음이 내일이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늘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큐티해야 돼요. 여러분 큐티라는 말 있잖아요. 콰이어 타임.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적용하고 요즘에 영적 일기라는 것을 쓰는 분들도 있고 그 말씀을 적용해서 한 말씀이라도 내가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나에게 위로가 될 때도 있고 어떤 말씀은 나에게 큰 도전이 될 때도 있고 방망이처럼 나를 때리기도 하고 불처럼 나를 어떻게 해요? 활활 타오기도 하고 나를 깨끗이 씻기기도 하고 나를 세우기도 하는 말씀들을 부여잡고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절에 보면 단단한 식물을 여러분 성장한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그것을 먹고 연단받아 책망과 훈계를 받아 오히려 자각하고 깨닫고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아픈 것을 싸매기도 하지만 때로는 찔러 쪼개서 그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해요? 잘라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살이 곪잖아요. 살이 곪어서 병원에 가잖아요. 옛날에는 고약이라는 걸 발랐잖아요. 그죠? 병원에 가면 어떻습니까? 메스를 가지고 칼로 찢어서 그 모든 고름을 긁어내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잘라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조명하여 비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썩은 것은 도려내고 아프지만 나를 돌아보고 새롭게 성장하여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매일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반복의 원리예요. 매일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참 감사한 것은 이것을 좋든 싫든 매일 해야 한다는 것. 나의 영적인 컨디션, 내 육적인 컨디션 상관없이 이것을 매일 해야 하는 것. 그것으로 나를 돌아보는 것.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내가 찾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마지막 따라합니다. 잘합니다. 스스로의 말씀을 먹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나누는 단계. 여러분, 첫 번째는 뭐예요? 말씀을 받아 먹는 단계. 두 번째, 스스로 찾아 먹는 단계. 세 번째는요, 말씀을 나누는 단계로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재생산의 단계예요. 내가 말씀을 배우고 받았으면 이제는 나눌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먹었어요. 이제는 나 혼자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내가 누리며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힘들고 어려운 지친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세우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은 뭐예요? 나누면 반으로 줄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는 것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뭐예요? 죽은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을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왔을 때 전해주고, 그 말씀을 가지고 붙들라고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목장에서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목자들에게 먼저 기도를 요청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어느 권사님에게, 믿음 좋은 우리 권사님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담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아픈 병자를 치유하셨어요. 이것이 능력이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간절히 바라기는 저희 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에 있는 아이들이 이 말씀을 배우고 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교회의 성숙한 믿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거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매일 그냥 거지처럼 주는 대로만 받아 먹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찾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숙한 그런 다음 세대가 자라나는 그런 저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영적인 단계가 어린아이, 장년, 아비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받아 먹는 단계, 스스로 찾아 먹는 단계, 이제는 나누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성숙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그냥
씹어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주는 말씀으로만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먹고 그것을 소화시키고 이제는 그것을 나누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떠한 말씀이 와도, 책망의 말씀이 와도, 단단한 말씀이 와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40년의 역사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역사가 오래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런 사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누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